우리가 지난 온 세월 과거에 겪었던 고난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자산일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오히려 그때를 회고하면서 알지 못했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새벽 기도에 한 명뿐이 안 와서 참 힘이 듭니다. 또 기도에 나오는 그분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라서 그분 보기에 좀 부끄럽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참 가슴 아픈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짐짓 옛날 일을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는 분이 꼭 한 분 계셨어요. 참 열심히신 분이죠. 그래서 그때 참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했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제 속에서 꼭 들려주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한 명을 만나서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목사님도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특별히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목회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외롭고 지치고 또 막연할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목사님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했어요. 말 막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또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처럼 힘들게 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서 그냥 눈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 한 사람이 저를 기도하게 만들었고 저를 영적으로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가 몹시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은 사실 좀 새벽에 기도하기가 힘들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잠을 자니까 일어나는 별일이 아닌데 그래서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 것도 기대가 있잖아요. 안 오시면 좀 내가 일찍 집에 갈 텐데 그분이 꼭 오세요. 오셔서 그 한 분이 나는 왜 그렇게 많이 자주 오시냐 했더니 목사님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안 됐어서 자기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절에 다니셨어요. 한 60년 정도, 60세 넘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런 열심이 있으세요.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않으세요.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사람 다 굴부러졌나 어디가 목사님 혼자 있나 이래서 올 때 꼭 도마도를 갈아가지고 오십니다. 도마도를 갈아가지고 오시는데 여름에는 참 먹기가 힘이 들어요. 그분이 그거를 갈아서 내가 힘든다고 영양 보충하라고 거기다 저녁 때 밥을 말아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갈아가지고 밥을 말아 놓습니다. 밥. 여름엔 밤새도록 그게 부글부글 해가지고 거의 술지개미 같이 돼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걸 또 엄청 많이 담아오세요. 그분이 통이 커가지고 국수를 주면 세수대에 담아주십니다. 세수대. 근데 그거를 제가 참 안 마실 수가 없어서 여러분 집에 가서 여름에 토마토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하룻밤 지새면 심각해요. 그래서 그걸 다 먹고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만 함께 할 수 있도록 약 3년 정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때때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거의 그분 혼자 많이 오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한 3년 정도 혼자 기도하고 혼자 교회에서 삶을 사는 그런 훈련이 안 됐으면 제 성향에 지금쯤 꽤 많이 좀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땐 참 그것이 힘들었는데, 부담이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내가 너무 바쁜 사람, 너무 피곤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할 수 있도록 사역 초기에 그렇게 연단을 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바쁘고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초월해야 되는데 그것이 훈련으로 되는 일이죠. 조금만 우리가 힘들면 견디질 못합니다. 요즘 막 코로나라고 못 살겠다고 자유를 달라고 하고 막 다니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운 때 자유를 외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시간인 줄 알고 그 환경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 모난 성품이 좀 다듬어지고, 아직도 멀었습니다마는, 그러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활동적인 그런 제 성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느 정도 좀 정적인 성향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황하는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요, 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결혼 문제를 통해서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선을 많이 본 것 아시는데, 선을 많이 본 이유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비중을 많이 둔 제 성향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미성숙한 저를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연단하신 것 같아요. 빨리 아내를 만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오래 돌았습니다. 한 3년을 기도하다가 만났는데, 좋은 자매를 만나는 것은 참 긍정적인 일이죠.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을고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때 당시에 제 선택이, 제 마음이 아내 될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모를 잘 만나야 목회를 잘한다, 또 사모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뭐 집안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신학생들 사이에 많이 했는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 소리, 그런 생각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자매들의 어떤 그 모습이 없더라고요. 이게 좋으면 저게 틀리고, 제가 좀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내려놓았을 때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세월을 지나는 것들은 그 흔적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기도 동역자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기도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또 그럴 때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혼자밖에 기도할 수 없다면 혼자밖에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가 외롭구나,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품에 안아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각별한 사랑과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회상할 수가 있고 그때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참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구나, 난 참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넉넉히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난의 때를 지난 다음에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의지할 곳도 없고 또 바라볼 대상도 없고 자랑거리도 없어지고 소유도 다 없어지고 그런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싶으시구나. 내가 너무 소유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저런 걸 좋아하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찾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면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몰라서 더 방황을 해요. 막 술도 퍼마시고 집도 뛰쳐나가고 가정을 버리기도 하고 자유를 달라고 외치기도 하고 그냥 난리를 칩니다. 뭐 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뜻을 몰라서 곁길로 갑니다. 많이 고생하다 나중에 깨닫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고 그분을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아세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소중한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신데 정말 좋은 것이라면 왜 마다하시겠어요?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렵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못 살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다른 길을 걷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도우시려고 부르시는 손길을 여러분이 알고 그분을 딱 붙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파트너가 적고 영적인 동역자가 적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없어서 우리는 외롭고 마음이 아프고 애타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일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다른 걸 찾지 말고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외로우면 견디지 못해서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 취미생활 저 취미생활 전화 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뭐 술 담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뭐 큰 죄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독대하는 것을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려도 그거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소금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좀 연보를 해라. 그런데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아쉬워서 힘이 들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일체 비결을 다 배웠다. 넉넉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고 가난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고 난 다 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소유와 같은 가시적인 것들이 넉넉하고 풍성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장애가 되면 그것은 악죄입니다.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죠.
많은 소유, 많은 어떤 것들, 뭐 인격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걸 많이 가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았다. 사람들은 돈이 많이 생기면 정말 웃기게 살아요. 정말 웃기게 삽니다. 사람들은 또 부축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 왜 그래 인색해? 누리며 살아. 누리며 살아는 것이 달선을 말해요. 타락을 말해요. 좋은 집 사. 놀러 좀 다녀. 사람이 좀 풍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부추겨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눔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내려놨습니다. 그는요, 신분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설명 다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다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는 풍성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풍부를 꿈꾸고 또 풍부한 처지에 있다면 바울 사도처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가지고 그저 쾌락이나 쫓고 가난한 사람이나 윽박지르고 상대적 빈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모으고 시간을 얻고 어떤 건강을 얻어서 너네들은 편하게 살겠다, 즐기며 살겠다,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면 여러분 풍부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진짜 풍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넉넉함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서 얻는 것은 그것은 너무 그야말로 원초적인 것들이고 우리를 풍성하게 못하고 풍요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때 풍부한 자가 누리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거기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여러분이 하늘 보좌에 있으면 뭐하러 내려오겠어요?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에이, 비천한 것들, 죄인들, 짝하고 추한 것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풍부가, 풍성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과의 관계에서 작용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풍성한 것,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죽기까지 전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만은 누리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풍성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값진 나디양 한 옥합을 송두리째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회개한 다음에 그렇게 억척스럽게 모은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빼앗은 것은 네 배나 갚아주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들의 비밀한 이야기죠. 우리가 가진 것, 배운 것, 잘난 것, 예쁜 것, 멋있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섬기지 못하고 우리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준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쾌락이나 추구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육체를 따라 삽니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죠.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소리 지를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데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가난에 처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요. 바울은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았다. 궁핍에 관해서 반응할 줄 알았다. 하박국도 그렇게 했죠. 그에 대한 하박국의 고백인데요. 하박국서 3장 16절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환상을 봤어요. 너무 무서운 일이 있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서 창자가 흔들렸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처소에서도 피했는데 거기서도 떨리는 겁니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환난이 자꾸 가까이 오니까 언제일까? 그 너무 두려운 그때, 민족이 망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때, 그걸 생각하니까 썩게 만드는 것이 자기 뼈에 들어왔다. 뭘까요? 종양일까요? 어쨌든 너무 힘이 들었어요. 떨려서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박국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좋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반전이죠. 시실벌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입술이 떨리고 그냥 창자가 흔들리고 썩게 만드는 것들이 막 몸속에 들어오고 그럴 때라도 아무 소유도 보이지 않고 전혀 미래가 없어 보일 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편은 엉망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기쁨이 찾아와요. 왜? 지키시는 하나님,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바울과 실로는 누명을 쓰고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기도를 해요. 찬송하며 기도했다. 기도하며 찬송했다. 감사라는 단어는 없는데요. 감사가 없으면 찬송이 안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 없는 찬송은 찬송이 아닙니다.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서. 왜냐하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실수치 않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찬송을 부르게 되고 그 이후에 옥토가 무너지고 거기서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쇠사슬이 끊어지고 착고가 깨지고 그들이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로막았습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애국 군대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내가 행한 일을 볼 것이다. 너희들 잠잠하라. 한번 그것을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지 너희들 좀 조용히 좀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로부터 생명을 건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까?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현실 속에 있죠. 우리도 어려움이 많죠. 여러분, 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 너무도 많습니다. 15년 전에 여러분 대다수가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막 그냥 은혜가 있으니까 앞뒤 생각하지 않고 땅을 막 사고 건물을 막 겁도 없이 막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부채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무지무지한 부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무도 걱정 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거든요. 아무도 그걸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 위로를 받고 행복하게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건축하고 2년 뒤에 이 모든 부채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갚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환경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이게 빈곤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나요? 매일 근심 걱정하십니까?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근심 걱정하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웃고 찬송하고 기뻐하면 일이 해결되지만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악재가 생깁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여러분이 기대하십시오. 저도 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2다리 쭉 뻗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실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실까?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한번 그걸 봐야 되겠다.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루어진 일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더 큰 기적과 은혜가 있는 줄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재미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하다가 남도 상하고 자신도 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성탄절날 성탄 축하 행사를 하려고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기타리스트 분을 교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은 집사님이셨는데 너무 기타를 잘 치세요. 안 보이시는데. 피아노도 너무 잘하세요. 안 보이시는데. 공항에서 그분을 픽업해 오면서 제가 이 내안교를 지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여기는 참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지나는 곳은 2강이 합류되는 곳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서정적입니다. 목가적입니다. 여기 나무가 있고요. 아주 그대로 자연 그대로입니다. 새들이 있고요. 물에는 물고기가 놀고요. 집사님 이걸 보지 못해서 참 안타깝겠습니다. 이런 장을 못해서. 근데 그분이 깜짝 놀랄 때도 아니요, 목사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상상으로 보는 게 더 아름답습니다. 눈으로 볼 때 다른 것, 안 좋은 것도 보이지만 상상으로 볼 때는 좋은 것만 보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확실히 믿는다는 겁니다. 창조주 그분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가장 최선으로 만들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상상으로 다 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눈을 감고 보는 것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진 일을 보고도 찬송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꿈을 꾸며 사는 것이 더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겨우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 배경이 육체를 즐겁게 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좋게 하는 정도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러나 지금은 삭막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2 어깨를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릴 때 문을 딱 나서면 너무 양지 바른 곳에 이때쯤이면 그 집들 거기에 노랗게 귤이 열려서 익어 있었어요. 그 집에는 동백나무 큰 것들이 있고 단풍나무가 있고 아주 좋은 나무들이 많았어요.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그 집을 볼 때마다 야, 저 집이 우리 땅이면 좋겠다. 저렇게 아름답다. 얼마나 좋은가. 언감생신 말을 못했지만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중에 그것이 우리 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카페가 세워지고 카페 앞에 있는 그 땅이 그 집 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볼 때 그때처럼 기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더 아름답게 꾸몄죠. 카페도 최신식으로 짓고 마당도 얼마나 잘 다듬어놨습니까? 그때 그 집은 그냥 허물어져가는 집이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에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데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경험하는 것,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불평도 하고 다툼도 하고 변덕도 부리잖아요. 못 살겠다, 끝내야 되겠다, 이혼하자, 아이고 교회 옮겨야 되겠다. 여러분, 성도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은 천국을 꿈꾸십시오. 천국은 저 어디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꿈꾸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대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개척 당시 참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야말로 100배 이상 성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게 개척 당시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그때 고생이 너무 되고 비 안 새는 집에서 살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나쁜 추억은 없고 그때가 더 그립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이 시절을 여러분이 그리워할 날이 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이랬다 저렇다 하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런 때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어차피 세상이 불안전한 세상인데, 인생들이 죄인인데 어떻게 어려움 없이 질병 없이 지나가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때를 지나게 하시고 여러분 풍성하게 할 때 여러분이 이때를 추억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찬송 부르겠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기저귀 채워주고 갈아주고 했던 그 자녀가 더 귀엽게 느껴지나요? 지금 다 커서 여러분의 용돈 가져다 주는 자녀가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나요? 거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빼고는 그때가 더 그리웠다. 그 어릴 때 생각하면 눈물이 다 난다. 나는 그때 너무 아이가 사랑스러웠다 라고 다 말을 해요. 또 그럴 겁니까? 아니요, 그때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힘든 환경이 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내가 화낸다고, 불평한다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내가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바꾸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실 분 유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것저것 찾아서 바쁘고 분주하게 너무 다니니까 마음에 편안이 없어요.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돈으로 자꾸 채워보십시오. 더 필요하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쾌락을 찾아 다녀보십시오. 여러분을 만족하게 만들 쾌락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마음껏 탐구하십시오. 많이 배워보십시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이 만나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 위에 갇혔던 그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형통했더라면 알지 못했을 은혜를 고난의 세월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그 비결을 배우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꿈꾸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